제가 사랑침례교회를 시작하고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목사는 성경을 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편식을 하면 좋지 않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이 성경 안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이 가운데 너무 하나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병이 듭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알리는 그런 책무를 목사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 또 여러 가지 교리, 이것 중에 우리 인간 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년 반 동안 참 목회라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어떤 그러한 이 목사로서의 그런 삶을 이렇게 살면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 바로 알기 등 구원에 대해서 아마 가장 많이 설교하고 가장 많이 아마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안에서 제가 지금까지 읽은 그 성경 말씀 그걸 토대로 해서 최대한 올바르게 구원이 무엇인가 알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시카고에서 이제 한 분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교회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이분이 보내온 이 편지를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에 사는 김기룬 집사입니다. 나이는 82세입니다. 이곳 시카고에 온 지 37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랫동안 열심히 다니며 말씀 공부 열심히 했지만 이해하지 못한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와 부흥회를 많이 다니며 말씀을 들었지만 구원의 교리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세월 속에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 신체에 이상이 있어 검사 결과 지방암이 있음을 알게 되어 신장 한쪽과 간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경과가 2년 반 동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장 하나마저도 기능이 나빠져서 복강 투석 수술을 받고 지금은 매일 8시간씩 투석을 하며 요양함으로 교회 출석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들으며 생활하던 중 우연히 이메일 카톡을 통하여 정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확실히 구원받고 하늘 왕국에 오라고 은혜를 베푸신 것 같습니다. 특히 구원의 교리를 잘 몰랐는데 말씀이 정리정돈된 설교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감격이 넘치며 매일 설교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곤 합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 구원, 믿음,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갖게 해준 진리의 말씀 때문에 매일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교회를 건축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건축헌금 2,000불을 송금합니다. 목사님 지금 설교 테이프와 관주 성경 한 권이 필요합니다. 보내줄 수 있는지요?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두서없이 편지 드립니다. 목사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로 지식과 능력이 한없이 있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같이 복음 전하면 원수 마귀들이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힘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이제 해서 지난주에 제가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참 저도 이렇게 쓰기 어려울 정도로 미국에 지금 이민 가신 지 37년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써서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어요.
제 집으로 교회 이제 저쪽 교회로 온 거를 우리 집으로 이제 보내라고 해서 이제 받고 저와 제 아내가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 여기 지금 서창동 예배당 이거 짓는데 100억이 넘었는데 그거보다 더 귀중한 게 그 한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조그만 그런 섬김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 이거 자체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우리 교회의 사람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되,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확히 알려줘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화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더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것을 알려서 한 영혼 구원하고, 그 뒤에 올바른 말씀들을 계속해서 알려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말씀의 순수한 젖을 제공하는 그 일, 바로 그 일이 21세기 이 미디어 선교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는 겁니다.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 오후에 제가 칭의와 성화와 구원, 이게 뭐냐, 그래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칭의와 성화의 차이를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해놓으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성화와 그 다음에 구원과 칭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이것은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 안에 의로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다 악한 자들이야. 나쁜 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행한 그런 행위는 우리의 구원에 요만큼도 일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 선한 행위가 있어요. 그 선한 행위는 우리에게 보상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행위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보상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즉각적인 이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상을 차등적으로 주냐? 다 똑같이 안 주고, 모두에게 똑같이 안 주고 왜 행위에 따라 이렇게 보상을 주냐? 하나님 불의한 분 아니냐?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한 분이다. 예를 들어 낙태돼서 죽은 아이도 천국에 가고, 어려서 죽은 아이도 천국에 가고, 정신박약하다 천국에 가는데 이런 사람들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렇게 행위에 따라 이게 다 달라진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큰 사역을 감당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크리스찬 좋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위대로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한 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상이
영원 무궁토록 가는 보상이에요. 1년 있다 또 바꿔주고 2년 있다 바꿔주고 그런 보상이 아니고, 한번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와서 보상을 받으면 그럼 영원 무궁토록 못 바꾸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똑같은 그런 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보상이 요만한 사람이 이만한 사람이 있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 나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다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위에 따라 보상을 주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찾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표현을 들으니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랬어요. 끔찍해서 생각하기도 싫은 개념이 이런 개념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행위에 따라 보상을 달리 주느냐.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0, 지금 제 말이 아니니까 일단 한번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마감하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 가서 보시면 각 사람에게 행위에 따라 준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천국에서 성도들의 보상과 그 다음에 행복, 이것에 대한 정의 그리고 차이,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이 받는 보상이 무언가, 또 성도들이 누리게 될 행복이 무언가, 그 차이는 무엇이고, 과연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분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해 드리는 그러한 교육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있었어요. 파당.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내가 말을 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을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딱한 건 못 먹였다는 거예요.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 이 시간 내가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고린도 교인들이 본인들은 아주 뛰어나고 좋은 그런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 이 딱딱한 고기니 밥은 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행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불신자들 가운데는 시기와 분열과 다툼 이런 게 있는데 교회에서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있었냐? 4절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또 어떤 사람 난 예수님파. 오케이? 이렇게 이제 막 파당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파당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어떤 사람을 누구보다 더 위에 두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너희가 아무리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 뭐 헌금이 많고 뭐 이런 것 같아도 이 영적 수준에서 보면 아주 저 맨 밑에 겨우 구원받은 이 갓난아이하고 똑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사람이 교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지역 인도자가 있고 성김부서를 이렇게 관장하는 성김부서장이 있고 교사가 있고 또 찬양대가 있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주차하시는 분, 그렇죠? 여러 이런 부류의 일을 맡아서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단순히 예배만 참석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일을 하는데 목사는 더 큰 일이고 뭐 이렇게 주차하는 분 더 작은 일이고 이런 차별이 있느냐? 일단 3장 5절 가서 보니까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러니까 각자 다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일을 하는, 여러분 사역자는 섬기는 사람들이란데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사역자입니다. 이게 존경받아야 될 대상은 맞는데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사역하러 신학교 갑니다, 이거 사역이 엄청난 걸로 생각하는데, 사역은 영어로 미니스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섬기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바울도 섬기는 일을 하고, 아볼로도 섬기는 일을 하고, 목사도 섬기는 일을 하고, 집사도 섬기는 일을 하고, 지역 인도자도 섬기는 일을 하고, 여러 섬김 부서의 모든 사람들 섬기는 일을 하고, 찬양대도, 교사도, 주방에서 일하는 분, 주차하는 분, 심지어 여기 와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다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다만 서로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일을 한다. 그 얘기하면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 심은 다음에 나중에 아볼로라고 한 사람이 가서 거기다 물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을 이렇게 씨를 이렇게 뿌리면은 물을 줘야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그런 영양분을 이제 섭취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나는 이 일을 하고 아볼로는 이 일을 해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도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 늘어나게 한 그 일 자체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맞습니까? 목사도 이 일을 하고 집사도 저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저와 여러분 지금 나눠서 하는데, 목사나 아니면 집사나 아니면 누구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잘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이 교회가 잘하고 미디어 선교 사역이 잘하고 이 모든 이거 잘한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 나머지 모든 일들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을 저와 여러분 그냥 신실하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나 때문에 이게 커졌다 이거 얘기하면 벌써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거 이 교회가 사역이 망하는 대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혹시 목사나 사모나 아니면 집사나 집사의 부인이나 누구든지 하여튼 누가 나타나서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큰 게 이렇게 되는 어떤 일이 이렇게 생겼다 이야기하면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에서 일단 기도해 주시고 조용하게 불러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조용하게 불러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이 키우는 거지 목사가 키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8절에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다 똑같은 섬기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는다. 여기도 또 나오네요. 자기의 수고,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다르고, 그 다음에 바울이 다르고, 제가 다르고, 여러분 모두가 그 섬기는 일에 따라서 수고한 그런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보상이 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울이 명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서 일을 하게 될 때,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지붕을 세우든지 기둥을 세우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 기초가 있어야 된다. 그 기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랑 침례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지, 목사나 집사나 지역 인도자나 헌금을 많이 내거나 이렇게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목사도 예수님이라는 그 기초 위에 자기의 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집사 형제님들도, 우리 지역 인도자 하시는 분들도, 단순히 와서 예배 드리시는 그런 모든 분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일을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일을 세워야지, 사람의 기초 위에 일을 세우면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12절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예수님이라는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이제 세운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세운다는 겁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다시 말해 이제 앞으로 예수님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오면 그날이 그것 우리가 행한 그 일, 그 행위가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는데 그때에는 그 일을 불에 이렇게 갖다 이렇게 태워서 그래서 불에 타는 게 있고 불에 타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그 행위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행한 그 행위 중에 보상을 받을 행위가 있고 이게 사람이나 이렇게 눈으로 보면 뭔가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은데 실제 그날 가서 불로다 이렇게 태워보니까 지푸라기, 건초, 나무 이거 어떻게 다 타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야? 보상을 잃어버리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세운 일이 그날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불로다 그 일을 태웠는데 그 일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보실 때 불로 태워도 남아있는 그 일만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다니까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자신은 구원은 받는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구원은 받는 거. 왜 그래요? 예수님 안에 세웠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보상은 못 받아도 이미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는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후서 5장 그 옆으로 넘어가셔서 고린도후서 5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 이 때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우리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언제 나타나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이렇게 다 채워 올라가서 가장 먼저 가야 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다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하는 그런 날이 있다.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는 그런 일. 다시 말씀드려 부활하는 때 아니면 휴거받는 때 그렇죠. 바로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혼인 만찬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회개 보고를 통해서 모든 보상을 결정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어떻게? 우리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보상받는 그 일을 2번 설명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2번 설명하셨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하셨고 한 번은 누가복음 19장에서 문화 비유를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자기 재산을 3사람에게 나누어 줬는데 여기 25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등 지급했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었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회개 보고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래요? 제가 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여기 주인이 21절에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오더니 제가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기 가서 보니까 주인이 23절에 5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이 5달란트 남긴 이 사람 아시죠? 그 사람에게 하는 말씀하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앞에부터 이렇게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여러분, 주인이 주시는 보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가서 읽어보니까 같아야 달라요? 읽어보니까 어때요? 같아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주인이 주시는 보상의 말씀이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10사람을 불러다가 10개의 문화, 동전을 이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한 문화를 준 거예요. 1문화씩을 줬어요. 1문화를. 그랬더니 그 1문화씩 다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다른 사람이 가서 그 1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겨가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너는 5도시를 다스릴 그러한 권세를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1문화가 주어졌는데 나중에 보상을 주실 때는 보상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달란트 비유의 경우는 맡긴 양이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맡겼기 때문에 맡기는 그 양이 달라요. 근데 맨 마지막에 가서 보상을 이렇게 받을 때 가서 보니까 보상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문화의 경우에는 이 내용이 달라요. 어때요? 맡긴 내용은 다 1문화로 똑같은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결과가 다 달랐어요. 그랬더니 보상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상이 다르다. 이 두 개 차이를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합니다. 이거 둘 다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둘 다가 다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과 제가 잠깐 이게 생각을 해야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달란트 그 비유를 가서 보면 그 달란트는 말 그대로 우리의 능력에 따라 받는 거예요. 보상의 기준은 얼마나 신실하게 일을 했느냐가 보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큰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큰 일을 했어요. 저는 그거보다 훨씬 못했어요. 작은 일을 했어요. 일 자체는. 근데 사도 바울이 신실하게 일한 것처럼 나도 신실하게 일하면 그럼 예수님이 똑같은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맡은 일이 이만큼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 맡은 양으로 보면 이거 보면은 요것뿐이 안 되는데 두 사람이 다 같이 신실하게 일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똑같이 보상을 준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보상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능력, 맡겨진 그 양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 이거에 따라 주시는 그와 같은 보상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든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얼마만큼 신실하게 일하는가에 따라 주시는 그런 보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문화의 경우는 우리에게 똑같은 것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든 사도 바울이든 집사든 그냥 예배만 드리러 오는 사람이든 똑같은 게 주어졌어요. 어떤 똑같은 게 주어졌냐? 동일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동일한 복음의 말씀. 또 동일한 과제가 주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여러분 그 과제가, 목사에게 과제가 다르고 여러분에게 과제가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과제를 주셨어요. 그죠? 똑같은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그 일에 있어서는 똑같은 과제와 똑같은 복음을 가졌는데 그 하는 그 일의 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 수천 명, 수만 명 아마 복음 이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했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살면서 한 사람도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보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상이 다른 거다. 모두가 다 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뭘로 출발해요? 동일한 복음으로,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성취 그 결과가 달라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상하게도 신실하게 일하면 일할수록 더 많은 일이 맡겨지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럼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시작할 때 이만큼 하다 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보면서 저와 제 아내가 야, 이게 사람이 보기에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시작할 때 조금 덜 하시고 날이 가면서 조금 늘리는 방향을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할 때 이만큼 하다가 날이 갈수록 이거 안 좋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게 가서 보니까 신실하게 하면 할수록 일이 점점 더 많이 들어와요.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처럼 많은 보상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 아주 끔찍하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거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지금 사는 세상과 앞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된 세상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요. 거기서 받는 보상을 여기서 큰 아파트, 큰 차, 그렇죠? 이런 걸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게 끔찍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뭔가 보상을 많이 받는다는 건 돈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큰 집 갖게 되고, 큰 차 갖게 되고, 사람들의 많은 영광을 받게 되고, 이런 게 세상이 주는 그런 보상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 보상을 생각하게 되면, 그럼 아까 그 사람처럼 보상의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 세상에 살면서 유한한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 어떤 사람 50평, 어떤 사람 20평, 어떤 사람 5평,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영원 무궁토록 50평짜리 집을 갖고 어떤 사람 영원 무궁토록 5평짜리 집을 갖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제 다니고 그럴 때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흥회 할 때 여기 고린도전서 3장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상을 많이 받으면 왕관 이런 걸 받고, 그 다음에 보상이 하나도 없으면 개털모자를 받는다고. 그 얘기 들었죠, 여러분? 개털모자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영원토록 개털모자고 하나는 영원토록 왕관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끔찍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보상 나중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 똑같은 데서 시작했어요. 신실한 거 말고, 그래서 똑같은 거 가지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받는 보상과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보상이 똑같으면 그게 불공평한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불공평한 거지. 예, 이게 서로 보상이 다르다는 게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와 같은 천국에서의 그 보상을 땅에 있는 물질적인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말씀 그 옆에 가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파트, 차, 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우리 눈이나 귀가 한 번도 본 적이나 들은 적이 없는 그런 차원의 것들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차원의 것들이에요. 일단은
예,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지 뭐가 이렇게 크고 뭐가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들 것 같으면 로마서 1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일단 받게 될 그 보상은 이 땅에 있는 없어질 것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다. 한 번도 우리 눈이나 귀가 들어보지 못한,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상상도 못한 그와 같은 종류의 어떤 천상의 어떤 그와 같은 보상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믿으십니까? 자, 이에 대해서 그럼 이게 정확하게 뭔가 로마서 2장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이제 11절 가서 보시면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여기도 또 나오네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이제 갚아주신다. 두 종류가 있어요. 먼저 7절,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논쟁하기 좋아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그렇죠?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그러고, 이렇게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경노와 진노로 갚아주신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위해서 영원토록 진노를 쌓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영원 무궁토록 천국에 가서 살게 될 때, 그때 존귀와 영광과 화평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과 화평을 갖게 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다. 여러분 좀 그런 생각 좀 드시죠? 요새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조금 좀 평안하면 좋겠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를 얽어매는 게 이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여러분, 근데 영원 무궁토록 걱정, 근심 뭐 이런 게 없이 영원 무궁토록 화평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영원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화평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니까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누릴 영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존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주는 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 여러분 목사든 목사가 아닌 사람이든 사도 바울이든 누구든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 다 동일하게 누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 목사든 집사든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있는 그런 사람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 누구나 다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화평 누리는 거 누구나 다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영적인 몸을 갖는 거 누구나 다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영광과 존귀는 그 받는 그 질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한 사람이 로마서 2장 10절에 대한 그 커멘터리 주석을 아마 지금부터 한 200년 전쯤에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뭐냐? 아주 간단해요. 내가 누릴 영광과 존귀가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그렇죠?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릴 영광과 존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일에는 영광과 존귀가 다 달라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0에서 41절 가서 보니까 저 하늘에 있는 별들도 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빛을 내는 그런 별들도 있고 작은 별들도 있고, 그렇죠? 천상의 존재들 한번 보라는 겁니다. 미가엘 천사장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천사들도 있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순양하는 이런 천사도 있고, 그렇죠? 뭐가 틀려요? 영광과 존귀가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존에서 일을 하는 그런 모든 일 다 같은데 뭐가 틀리냐? 영광과 존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제가 누릴 영광과 존귀가 사도 바울 거보다 못해요. 그거 100% 확실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제가 누릴 영광과 존귀는 사도 바울이 누릴 영광과 존귀만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아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 세상에서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서도 저 사람 영광과 존귀가 이만하고 나는 요만하니까 저 사람을 내가 시기하고 질투할까? 여러분, 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없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광과 존귀는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다른데, 영광과 존귀가 다른 사람이, 작은 사람이 영광과 존귀 많은 사람을 막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 천국에서는. 반면에 영광과 존귀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저처럼 영광과 존귀가 별로 많지 않은 사람 막 타고 누르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이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그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남을 무시하는 거 이런 게 없는 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러므로 영광과 존귀 각 사람이 받는 그건 다르지만 절대로 그것 때문에 시기하는 일, 질투하는 일, 남을 타고 누르는 일, 멸시하는 일, 이런 일이 천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럼 모두가 다 같은 행복감을 느낄까요? 예, 모두가 다 같은 행복감을 느낄, 그게 천국이에요. 예,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금부터 한 200년 전쯤에 참 훌륭해요. 제가 이렇게 가서 이 커멘터리 써놓은 거 이런 걸 보면 이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절대 생각해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그거를 다 글로다, 거의 성경의 모든 것들 다 이렇게 글로 이렇게 남겨놨는데, 이 로마서 2장 10절 이 주석을 이렇게 가서 보니까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광과 존귀가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달라요. 여러분, 큰 별이 있고 작은 별이 있듯이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 남을 멸시하는 것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느끼는 행복은 행복한 그 정도는 모두가 같은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 이게 아니면 천국이 아니죠. 여러분, 거기 가서도 시기 질투가 있고 이게 다, 그럼 그게 어떻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여기 차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바울의 눈에서 씻어주시고 제 눈에서 씻어주시고 여러분 눈에서 씻어주시고, 여기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부르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 없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없고 저에게도 없고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예, 이런 모든 것들. 그렇죠? 모두가 동일하게 행복을 누리는데 뭐는 달라요? 영광과 존귀는 다른 거예요. 영광과 존귀는 그렇게 돼야 내가 줄 보상이 있어, 각 사람의 그의 행위대로 준다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성경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그게 크든 작든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이 오늘 아침에 계시다고 하면, 그럼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좀 다시 한번 깊이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뭐 강력한 미국 사람들 식으로 얘기하면 파이어리 프리처, 그냥 막 불을 쏟는 그와 같은 그 프리칭을 이걸 통해서 회개하라 그러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능력은 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에게 진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실 뭐냐, 교회 오래 다녔다, 헌금 많이 했다, 우리 아버지가 뭐 교회에서 뭐 했다, 열심히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이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니? 그 구원받은 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설 수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행위로는 절대 설 수 없어요. 어떻게 해 설 수 있냐? 예수님이 피보자기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쌓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쌓아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 예수님의 피만 보고 예수님의 의만 보고, 그래 너는 이 예수님 내 아들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는 의롭다고 칭한다 라고 하는 그 의를 입어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지능순으로 되는 거예요. 지능순으로 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간단한 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 가지고 와서 뭐 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다이아몬드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박사학위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우주 공간의 모든 걸 다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게,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개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이거를 좀 기억을 하고, 나를 만든 그 창조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해야 나의 이 비틀어진 것과 같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혼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어떻게 탈출을 하셔야 돼요. 탈출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그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으니까, 이 성경 말씀에 따라 주여 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 요청을 지금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게 주어진 능력에 따라 어떻게 돼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다가 그만 읽은 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보상 이야기가 15절까지 다 나왔어요. 15절까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겨우 구원만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다. 다시 말씀드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 또 멸한다고 하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심지어 죽여서라도, 그렇죠, 이 사람의 영은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바로 넘어가자마자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겨야 된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 볼 필요 없어요. 내게 주어진 능력에 따라 내가 해야 될 일, 거룩하게 살고 어떻게 신실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문화와 달란트 비유가 얘기하는 게 거룩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영광과 존귀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영어로 He is very good. 굿이에요. 굿. 굿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을 신실하게 거룩하게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 저는 제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신실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이것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 제가 요구하지 않아요.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같이 나와서, 온 가족이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이 세상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아이들에게도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야 되고, 설교 말씀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무엇이고, 이런 거를 우리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 가장 기본적인 거, 이 일을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도 읽고, 그렇죠? 성경 말씀에 안에 있는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알리려고 전파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 구원받도록 노력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자꾸 읽으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도리가 전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새벽부터 들고 뛰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도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처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 가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 무리하게 요구하는 그런 일, 이런 거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사람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교회생활, 건강한 사회생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절대 부담되는 그런 일 시키지 않는다. 본인이 알아서 좋아서 이렇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교회가 그냥 일 시키는 것과 같은 장소로 전락하면 그러면 교회도 힘들고 그 당사자도 힘들고 예수님 믿는 게 고역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영혼의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한번 조용히 한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그걸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신실하게 그 일만 하시면 돼요. 또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겁니다. 신실하게.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서창 예배당 캠퍼스를 또 주셨으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